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067쪽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25절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 어제가 바로 무엇보다도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 중요한 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보셨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분명히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우상들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죽은 신들이죠. 그런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내용이 어제의 핵심이었는데요. 어제 읽은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 완벽하게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동시에 그분은 살아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다 죽은 신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죽어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 선지자의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깨달은 선지자의 눈물의 탄식 또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쉽게 말하면 짐 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워싸였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짐을 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걸 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렇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사실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던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그 땅을 점령한 그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던져야겠다. 그 땅이 너무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던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본문에는 매우 아쉬운 단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괴롭게 하여라는 것이죠. 깨닫기는 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으니 방법이 괴롭게 하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구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매를 맞지 않고 깨달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깨닫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매를 맞는 우리의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매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깨달아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목자들이니까 그 목자들이 어리석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그래서 형통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좀 바꿔보시면, 그러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 형통하지 못했으니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도 분명히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처럼 보이지만 분명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가는 게 형통한 길입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대로 걸어가면 형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죠. 21절과 잘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형통하지 않습니다.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왜 그런가?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요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걷는 자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는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오늘 23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 길을 물으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23장에 욥의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인데 아시는 분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니까 내 마음대로 간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지만 내 길은 그분이 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고 그분에게 내 길을 늘 물으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당연히 형통한 길이겠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보다 훨씬 더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길은 반드시 형통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과 23절에 있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길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형통하다. 내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내던짐을 당하게 됩니까? 내 길은 내가 갑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예굽에게 손 빌리고 아수르에게 손 빌리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괴롭게 하여서라도 깨닫게 하겠다. 그 길은 형통의 길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24절에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를 징계하옵시되. 하나님께서 내 던지겠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 징계를, 그 채찍을 맞아야 하겠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 모두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주의 긍휼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루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여전히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십니다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긍휼이 연약한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선지자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심판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긍휼뿐이다 하는 것을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 길이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괴롭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깨달아야 할 이 세 가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로는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살 길은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내 딸이라,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또 오늘 하루의 새로운 날이지만 분명히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 가는 길에 그분이 아시는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만약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간다면 그 길이 얼마나 엉망일까 생각해 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승리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 뿐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귀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도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더운 여름철에 몸상하지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예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